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꽤 길어요. 그래서 조금 줄여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4절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힌 담을 허누시고 두 번째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누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힌 담을 자기의 육신으로 하셨다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되게 다가오는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놨지만 실제로 당시 그 헤롯 대왕이 그 리모델링을 증축을 한 제2성전, 제1성전은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입모양이 본래 솔로몬이에요. 입모양으로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솔로몬이 제1성전을 만들었고, 제2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디아스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만든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와가지고요, 증축을 해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2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벽이 1.5m 정도로 된 높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써놨지만 어떤 이방인도 이 다음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2성전의 리모델링 당시 그런 담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서 화평의 조건이 나옵니다. 화평의 조건이 뭐라고요?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 죄악의 벽을 허무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주는 방식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방식이 정복, 점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정복을 해서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 그냥 세팅을 맞춰버리는 그런 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요,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일 아닐까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유대인 나름대로의 살아오는 방식, 생존의 방식이 있었고, 그쵸? 이방인이 살아왔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을 허물었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허물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지 않을까요? 혼란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그걸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십자군 전쟁.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죄악의 담, 이방인과 유대인에 있는 편견의 담을 허무셨잖아요. 담을 허무는 방식으로 화평은 진행돼요.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생각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올려버린 담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스스로 올려버린 담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도 있고. 내 담을 먼저 낮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의 생각들의 담들을 낮춰주세요. 내 스스로의 담을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못 낮춰요. 왜?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될 거예요. 왜? 담이 있거든. 내가 살아온 인생과 자녀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내가 내 담을 기도하면서 낮춰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주세요. 그 담을 없애주세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하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만든 담들부터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담들부터 낮춰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와요. 세상이 말하는 화평의 방식은 점령이라니까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힘으로 억압해, 눌러버려. 내 방식이 맞아.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담을 낮추는 방식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세우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도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내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나만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 기준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그게 방식이에요. 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랑 같이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요, 예, 화평하고 싶으면 주님, 제 마음에 담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벽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율법적인 벽이 있다니까요.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신앙인이지. 이 정도는 해야지 속언이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안양교회 교인이지.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써놨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벽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벽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놔야죠. 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놔야죠. 우리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요거는요, 어떤 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게 말이 어렵죠? 둘인데,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나오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열이 없어요. 교회는 질서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각 개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각 개인도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웨슬리 목사님 말하거든요. 외로운 그리스도인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생활 안 하고 내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는 있어도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체계가 바뀌게 되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영적인 동물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 공동체로 끌리게 돼 있어요.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람들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혼자서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같이 노는 게 즐겁고 뭘 해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거든요. 교회가 저를 사람 되게 만든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 되게 저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저는 많이 다듬어졌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돼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거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하나의 교회처럼 변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하나의 교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회나, 그래서 속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장님들이 굉장히 부속장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속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라는 것도, 중보 기도라는 것도 경험하고, 슬플 때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쁠 때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속회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 성장이 빨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공동체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 성장이 빨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교회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체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봐야지, 표정을 봐야지. 음, 그래요. 돌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교회로 새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를 보았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교회사적인 얘기들을 이벤트를 나누는데요. 1897년 12월 31일 정동교회는 지금 있는 정동교회죠. 정동감리교회 예배당 봉헌 기념으로 청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여성 교육. 일부 참석자들은 재밌어요. 여성의 타락, 하와의 타락 있죠. 그 선악과를 먼저 아담에게 줬잖아요.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성은 인간 인류의 죄를 끌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은 교육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게 말이 돼? 지금 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내는 세대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1897년이에요. 200년, 100년도 더 된 얘기네.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참석자들은 그걸 신학적으로 반박합니다. 아니다. 하와만 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면 신약도 봐야 되지 않냐. 신약에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의 희생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섬김으로 인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멋있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교육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교육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담을 허무는 작업들, 담을 허물어서 교육의 차별이 없이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일치가 화해와 일치, 화평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다리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죠. 토마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과 화평을 이뤄가는 방식이 정복과 세상적인 방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속언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상상을 해보시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화평하려면 담을 낮춰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치를 가져야 돼요. 일치라는 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주입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착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의 자유는 복음 아니면은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 여러분들 뛰어난 지능과 영성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동체 소식. 큰숲 가꾸기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 차신 분들도 많고요. 좀 이게 좀 더 차야 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연락해 보셔서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다음 주면 다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하셔야지, 네, 여러분들 섬기는 기회도 쉽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전도 갔고요. 예, 좀 있으면 또 이제 아파트 전도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가 뭐 7월 이렇게 8월 뭐 큰수 깍고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 6월과 7월 어간 사이에는 시간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관분들 중에서 사업장 신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 뭐 강제가 아닙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 사업장 신방을 요 틈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제가 빠듯하게 남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좀 몸을 사부작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강요가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미리 스케줄을 잡겠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잘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이유로 보고 싶다. 그러면 갈게요.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은 어떻게 온다? 담을 낮출 때 화평이 온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을 덧입혀가는 교회. 산 세 사람 교회가 되어가는 거다. 부흥하는 속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죠.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해요.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지도자가 새롭게 된 대통령과 정부 강요 지도자들이 행정하는 분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안하러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담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특정인 가치를 주입하는 자가 아니라 폭력을 쓰고 착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장을 낮춰서 화평을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장을 낮출 때, 담을 낮출 때 오히려 화평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한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속단이들 부속단이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한 걸음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안양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이끌어나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의 마음 되어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주셔서 선교의 전초 기조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낮추고 다리를 놓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샬롬의 평강이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대한민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켜보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육에 강건함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 나라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평안한 저녁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평강하십시오. 네. 태청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